안녕하십니까. 5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 저희들 부교육자의 줌 신앙 강좌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민감한 문제, 또 어려운 문제, 또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인 것 같은 바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각자의 관점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자의 줌, 이번 주는 동성애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 안에 또 사회적으로 최근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바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과 시선들이 있겠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가치는 성경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은 과연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로마서 1장 26절,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부의 원래 모습은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음욕이, 육체의 정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의 욕망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양을 비틀어버리고 바꾸어 놓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이런 방식대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창조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요, 창조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또 새로운 무엇인가 만들어내고 싶어 하지만 결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미 있는 것들을 좌우로 흔들면서 사람들을 유혹해냅니다. 비틀고 뒤틀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전략인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31가지 사탄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한 책이에요. 그 책에 있는 한 문구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쾌락이든 건전하고 정상적이며 충만한 형태로 취급하는 건 어떤 점에서 원수를 유리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거라. 우리가 쾌락을 사용해 수많은 영혼들을 포획해 왔다는 건 나도 안다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쾌락은 원수의 발명품이지 여기서 원수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발명품이 아니지 않느냐. 원수는 쾌락을 만들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봤자 원수가 만든 쾌락들을 인간들이 즐기게 하되 단 원수가 금지한 때 원수가 금지한 방식과 수준으로 즐기도록 유인하는 게 고작이지. 그래서 우리 악마들은 어떤 쾌락이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지극히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처음에 쾌락을 만든 자의 흔적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즐거움 역시 전혀 느낄 수 없게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에 애쓰고 있다. 쾌락은 감소시키고 그에 대한 갈망은 증대시키는 게 우리가 쓰는 방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사람의 그 사랑의 모습을 조금씩 사탄은 뒤틀어 놓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들은요, 이 뒤틀리고 바꾸어 놓는 행동들은 단순한 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또 하나님과 반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나열되어져 있는데요. 이 나열을 자세히 보시면 그 남색하는 것, 동성애가 다른 죄와 크기가 혹은 중하고 가볍고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사탄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나타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모습과 전혀 다른 방식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칠죄종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7가지 대죄를 말하는데요. 초대 교회 때부터 그 7가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수도사들이 또 영성가들이 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왔던 7가지의 죄악들을 이야기합니다.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식탐, 나태, 이 7가지인데요. 그 자체가 죄임과 동시에 인간이 자신의 뜻을 따라 범하는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이 7죄종, 7가지 죄악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7가지 죄악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 다루는 동성애의 문제도요, 이 7가지의 죄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욕인 거죠. 또 탐식인 겁니다. 탐하는 거죠. 반대로 반대의 개념도 있는데요. 그 7가지 대죄의 반대의 개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겸손, 자선, 친절, 인내, 순결, 절제, 근면의 7가지 정신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삶의 방식들, 또 창조의 모습들을 넘어선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추구하는 바 때문에 생겨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7가지 반대되는 개념에서 어떤 개념을 우리의 개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영성신학적으로 저는 2가지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 차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인데요.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을 교수로 재직하다가 작은 공동체에서 한 장애인 아이를 평생 보살피면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평생을 살아왔던 그 헨리 나우엔은요, 한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 안에 있는 동성애적 성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독신주의로 또 사제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요.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아픔들, 자신의 사람들 앞에 고민하지 못하는 그 수치들 때문에 고민하면서 많은 책들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헨리 나우엔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결국 그의 삶은 그 동성애적 성향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는요,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신을 오픈하고 동성애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자신의 공동체에 계속해서 헌신하며 홀로 살 수도 있었겠죠. 헨리 나우엔은요,
두 번째 방식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자신 안에 동성애적 성향이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끝끝내 억누르고요. 평생 독신으로 아무와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 헨리 나우엔이 쓴 데이브레이크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기도한다. 불안을 느낄 때도 안식을 누리고 유혹을 받을 때도 평화를 누리고 초조해하면서도 안전하고 암흑 속에 있으면서도 빛의 구름에 둘러싸이고 의심하면서도 사랑에 빠진다.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도요, 헨리 나우엔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아야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칠제종을 다시 한번 언급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욕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분들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누구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만 그걸 실천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며 저 죄악들에 대한 유혹들을 이겨내는 절제, 그 죄에서 이겨내려는 인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근면, 나를 정결하게 하려는 순결의 자세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짓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육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첫 번째 가치로 삼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해서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육체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가정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수용과 용서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들과 같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부도덕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찾는 목마른 사람들로 바라보는 법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불쾌한 존재가 아니라, 어려운 존재가 아니라, 죄악된 존재가 아니라 목마른 존재로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내게 거부감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 자신을 같은 편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넉넉한 마음입니다. 공동체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들을 내 안에서도 발견하고 그들 안에서도 발견하며 함께 이겨내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바른 입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 이슈는 아마도 세대가 지나갈수록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 사회를 벗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를 벗어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라는 교만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죄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위한 방법들로 씨름해야 되는 존재임을 각인하며 한 공동체가 자신의 유혹과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그렇게 한번 사랑을 실천해보고 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개인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